이 아모스 예언자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모스 예언자 앞에 뭐 이렇게 다 앉아 있는지 뭐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상상력을 조금 발휘한다면 아모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도 없는 뭐 광야에서 산에서 뭐 모래 위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듣고 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뭐 모든 민족이 다 듣고 있지는 않겠죠. 오늘날처럼 뭐 TV로 생중계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뭐 전체가 다 들을 수 있지는 않겠고, 대표적인 어떤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 중에 여러 순서가 지나가는데 심판 예언, 심판 선포를 하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면은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지 한 얘기를 계속 고발을 한 거죠. 마치 검사가 어떤 죄인,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조금 비슷합니다. 근데 검사가 이 사람은 이만큼 죄가 있으니까 이만큼 형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구형인데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확정이에요. 판사의 선고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선고의 말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본인들은 이제 안심했겠죠. 처음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는 조금 안타까워는 하지만 마음에 어떤 뭐 상처 이런 건 없죠.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하면은 왠지 나는 거기서 벗어난다 그러면 안타까워하면서도 뭐 별로 마음에 타격감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점차로 오다가 암몬, 모압까지 가다가 유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을 들을 때는 조금 느낌이 이상한데, 쎄한데 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끝난 다음에는 끝나는 건가? 그런데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또 선포하면서, 이것은 일종의 예언의 전형적인 양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거는 여러 열방들에게 선포했던 말씀과 다르지 않은 그런 심판 예언의 첫 번째 도입 문구이거든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죄 지적을 받는다.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당혹스러운 거예요. 다른 나라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쩌면 아멘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서 벌을 받는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좀 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했을 수도 있어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진 것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벌을 받는다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점차로 좁혀오면서 유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어떤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 예언을 선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는 쉽게 아멘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들으면 아멘이 쉽게 돼요. 그러나 불편한 얘기 혹은 당신이 잘못이야라는 얘기를 들을 때는 애써서 자꾸 벌써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 이 식량용어로 셀프 디펜스 자기 방어 기제가 본능적으로 작동한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거짓말도 본능적으로 막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나를 방어하려고 그러면 본능적인 그런 자기 생각이 형성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너도 심판받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머리 회전이 빨라지면서 내가 심판받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가? 아니 내가 심판? 그러면서 약간 좀 헛웃음을 지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요즘에 뭐 가끔씩 이제 보는 문구들인데 뭐 이렇게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는 이제 나인가 내 순서인가 이렇게 한다 그래요. 이제 내 순서야? 이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내 순서야? 그런 경우도 있고 나야?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이게 좀 다르죠 억양이. 내가? 우리가 무슨 죄를?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자기 잘못을 우리들의 잘못을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사람 죄 잘못했을 때는 괜찮은데 내 잘못?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면서도 또 이 자기 방어 기제 때문에 모르게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가스라이팅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자기가 자기를 가스라이팅 시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 난 잘못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는 민감하지만 자기 허물을 지적할 때는 그걸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약간 본능이 본능적이다. 거의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자기 방어, 이 불합리한 자기 방어, 앞뒤가 안 맞는 이 부적합한 자기 방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고개를 숙이는 쪽이 빠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설교 시간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해주면 자기가 자기를 너무 많이 방어하면은 문제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 예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인데 내가 내 잘못, 내 허물, 나의 부족함을 알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너무 과장되게 내 스스로를 방어하게 되면 자기 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난 잘못 없는 걸로 확 묻어버리는 거죠. 묻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태도를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황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에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들도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막 하다가 최종적으로 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설교에는 결론이 다 있었던 모양이에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은 척척척척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안심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이 있는지를 모르는 채 거룩한 척하는 그래서 스스로도 잘 모르는 그래서 지적을 해버리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우리를 생각하면. 그리고 아주 과장되게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자기 자신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장되게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적을 받는데 이제 앞으로 4가지의 죄를 지적을 받게 됩니다. 크게는 4가지의 죄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조금 세분화돼요. 크게 보면은 4가지의 죄를 지적을 받고 그 4가지의 죄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않으시게 하는 그런 원인과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4가지 죄가. 그래서 상당히 큰 죄죠. 심각한 죄죠. 그 죄가. 이들이 지적받는 죄는 많은 부분이 오늘날 사회정의라고 얘기하는 사회정의라고 하는 내용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아모스서 말씀을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좀 의식 있는 신자들은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회 비판을 많이 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읽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예언자 혹은 정의의 예언서,
정의와 공의, 여기에 어긋난 사회 불이익, 이거를 바로잡는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할 때 아모스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살펴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의 관용적 표현인데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서너 가지가 아닌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만큼은 크게 봐도 네 가지 죄이기 때문에 이 표현에 어쨌든지 맞아 들어가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어떤 죄냐? 그래서 이는이라고, 이 6절에 이는이라고 얘기하면 그 서너 가지 죄를 받는 겁니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인이죠. 그 죄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벌을 낼 텐데 그걸 돌이키지 않을 거다. 이는 그 죄는 뭐냐?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팔아먹었대요. 지금 파는 거 나와요. 파는 거. 뭘 판다는 겁니까? 의인이니까 뭐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은을 받고 사람을 팔아먹어요. 그리고 뒷부분 신 한 켤레를 받고 또 가난한 자,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을 팔아먹는, 누구를 팔아먹냐? 의인을 팔아먹는다. 의인이라고 하면 올바름,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제 짜디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의입니다. 의, 옳음, 올바름. 근데 그거는 성경 말씀이 이제 지적해주는 올바름이에요.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옳아. 그런데 그 옳은 게 아닌 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옳은 사람이라고 지금 정해주시는 거예요. 정한 거예요. 그 옳은 사람을 옳지 않다라고 팔아먹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옳다라고 믿겠죠. 내가 나를 옳다라고 믿는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사람이라고 정해주실 때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 훌륭하다라고 어떤 하나의 자존감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존중해요. 하나님께서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난하다라고 해서 팔아먹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팔아먹는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팔아먹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겠죠. 내가 하는 것은 뭐 괜찮다. 내가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쌓이고 보태져가지고 사회적인 맥락이 되고 사회적인 흐름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맥락과 사회적 흐름은 한 사람이 한 데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저 사람도 했는데 뭐 나도 하지. 사회적 맥락과 사회적 흐름이 되고 어쩌면 하나의 유행이 되죠. 유행. 근데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행 속에 있으면 자기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흐름이 있고 맥락이 있고 어떤 유행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생각들을 자꾸 보태면은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흐름이 되어야죠.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 받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태지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흐름이 되고 맥락이 되고 문화가 되고 유행이 되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팔아먹었다고 해서 자기도 팔아먹어요. 나만 팔아먹었나? 그래서 팔아먹으면 그게 보태지면
그게 그 사회의 맥락이 되고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 사회의 수준이 되죠.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한 개인이 아니고 이 나라를 전체적으로 보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이거는 이들의 하나의 유행이 되어버려요. 흐름이 되어버려요. 관행이 되어버려요. 관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도 힘들어요. 잘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잘난 척한다고. 대충 하지. 교회 좀 대충 다니지. 뭘 저렇게 유별나게 다녀라고 잘난 척한다고. 왜냐면 흐름이 이렇게 형성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흐름이 한번 형성되면 이걸 뒤집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오늘날에는 이거는 뭐 추세라는 말을 거의 유행하거든요. 추세예요. 추세 떨어지는 추세. 뒤집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팔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큰데 여러 사람이 특히나 어떤 권력층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별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은을 팔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하면서 이 뒷부분이 병행, 이걸 일종의 병행이라고 그러는데 A and B 그러면서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사실 거의 같은 얘기인데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떤 비슷한 유형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다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가 바로 앞부분에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거고 뒷부분은 신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앞부분 의인을 팔아먹고 가난한 자를 팔아먹을 때 의인과 가난한 자를 합쳐보면 가난하다라고 해서 다 의인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부자라고 권력이 있다라고 다 못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라고 해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무례한 사람 제법 많아요. 가난이 무슨 무기인다. 가난은 무기가 아니에요. 불편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가난한 의인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기만 한 것은 훌륭한 건 아닙니다. 또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부자이고 권력이 있으면서 팔아먹는 사람은 나쁜 거고 가난한 사람이면서 의롭지 않은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가난한데 나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을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올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괴롭히는 상황을 얘기해요. 이게 아주 하나님 보실 때는 용서받기가 힘든 벌을 그냥 엄청 때려야 되는 그런 죄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억울하게 잡혀준 사람이 자신을 말하자면 석방 혹은 하기 위해서 돈을 내기를 요구받는데 그걸 못 내면 팔아넘기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빚, 여기서 보면 신발 한 켤레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하여튼 별의별 그 죄가 많더라고요. 그런 어떤 좀 못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 말하자면 돈 조금 빌려주고 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자가 뭐 10,000%.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 그냥 그 가난한 사람을 패가망신시키는 못된 녀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들.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거기 마찬가지인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돈을 다 빼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돈을 좀 내야지 풀어준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걸 요청받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팔아먹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 팔아먹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일들이 고대 이스라엘에 자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 놀라운 일입니다. 사소한 빚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채무자하고 체주가 있다고 봤을 때, 채권자하고 체주가 있다고 봤을 때 이 사람의 이유와 사연을 무시하고 별거 아닌 일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팔아먹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뭐니 해도 뭔 일을 얻을 수 있으면 신앙 걸려도 사람을 팔아먹는, 그러니까 사람의 존엄성,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성 이런 것이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그렇다 그러면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냉혈 인간이에요. 냉혈 인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하나의 흐름이 돼버려서 뭐 그게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전체적인 평균 점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냥 있었겠는가?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사법기관이, 사법정의가 잘 유지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사법정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될 정도로 지적을 받는다 그러면 사실 당신은 오늘날처럼 상권 분립 이런 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고 이런 시대, 물론 지금 왕정이기 때문에 예언자와 왕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렇게 복합되어 있죠. 그래서 행정 권력이 사법 권력이기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사법 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 사법기관이 묵인하거나 혹은 방조하거나 심지어는 동조하거나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사람을 팔아먹는 일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사법정의가 잘 유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얘기하면 검사가 기소하고 선고해가지고 벌을 때리고 그럴 텐데 대충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고리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패 고리가 있는 거예요. 기득권층이죠. 기득권층. 그렇게 보았을 때 사회적 부패가 이러한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제도권 안으로 스며들어가 있다. 오늘날도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사람을 팔아먹는, 돈 때문에 부모 형제를 죽이기도 한다. 그런 교회가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돈 때문에 죽여요. 돈 때문에 사람을 또 팔아넘겨요. 그리고 뭐 안 되면은 뭐 정말 끔찍한 일들, 장기를 팔아요. 이런, 참 정말 보면은 뭐 인간은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돈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돈을 둘러싼 갈등과 죄가 끊이지가 않았던 것은 오늘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도 그랬던 겁니다. 머니 톡스라는 말이 있대요. 머니 톡스. 카카오톡 할 때 그 톡입니다. 카카오톡. 대화한다 톡. 머니 톡스. 돈이 말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돈이 전부라는 거예요. 돈이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살면서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그런데 이것을 나쁜 쪽으로 자꾸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 그만큼 입김이 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일단 쌓으려고 합니다. 예외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외가. 오늘날도 무슨 종종 그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러지 않아야 될 자리에 올라있는 고위 관료가 본인은 또 굉장히 돈에 대해 있어서는 뭐 너무 실력이 좋으니까 부동산과 그런 어떤 자본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방법들로 돈을 축적하는 경우는 꽤 많더라고요. 돈은 곧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 축제하는 일들이 뭐 우리 사회도 그랬고 그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탄식할 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왜 9절 이후로는 읽지 않았냐? 9절 이후도 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셔서 아프셔서 하는 말씀들이 쭉 나와요. 8절까지가 이스라엘의 그런 죄에 대한 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으니 그러면서 스스로는 전체적인 흐름과 어떤 유행과 맥락이 이런 식으로 자꾸 덧붙여지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물이 툭 터져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호수에 물이 흐르다가 어느 부분이 자꾸 이 안에가 꺾이고 꼬이고 그러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한 돈을 모으면 좋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사람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좀 다른 것 같고 상황도 다른 것 같아요. 출발선상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양은 다르지만 모으는 거죠. 저축하는 거죠.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지는 말아야 된다. 벌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는 한 벌고 모아야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또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고 이것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잘못을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라는 식으로 가지 않도록 돈에 끌려가지는 말아야 된다. 돈을 우리가 모으기도 해야 되고 벌기도 해야 되고 어쨌든 그래야 되는데 돈으로 자꾸 끌려다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끌려다니면 하나님께 우리가 끌려다녀야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끌려다녀야 되는데 돈이 너무 좋으니까 돈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예배 시간 빠지게 되고 기도 안 하게 되고 말씀 읽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으니까. 또 우리가 돈을 모으고 벌고 그건 너무 중요하지만 돈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끌려다니게 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다. 모으려고 사람을 팔아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누르고 너무 욕심부리지 않아야 되고 또 버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잘 써야 된다. 그냥 우리가 모아놓고 또 곳간에 모아놓으면 이 종과 동록이 있잖아요. 이 땅에는요. 하늘나라에는 종과 동록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잘 써야 되기도 합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돈의 양이 달라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니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으는 거 플러스.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두 번째 죄가 있어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는 힘없는 자, 권력이 없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권력에서 소외된 자들이에요. 힘이 없는 자예요. 여기에는 뭐 돈도 포함되어 있어요. 재물도 포함되어 있어요. 권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약간 비웁니다. 발로 밟는다. 힘없는 자를 무시한다는 거죠. 멸시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멸시하는 겁니다. 힘이 없다라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뭐 간혹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경찰을 타고 큰 호텔에 갔더니만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그런 기사가 가끔 있더라고요. 모두가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도 옳지 않죠. 그 사람도 힘이 없으면서 힘 없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도 무시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 힘 없는 사람이 더 힘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 이거죠.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한다. 비슷한 말입니다.
세 번역을 읽어보면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굳게 했다. 이게 뭡니까?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소위 기득권층입니다.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오만방자. 자기과시하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 힘없고 가난한 자들 중에서는 의인도 있고 의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힘 있는 사람은 의인이든 의인이 아니든 무시하면 안 되죠. 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인이 돼야죠. 힘 없다라고 해서 다 의인이 아닙니다. 힘 없는 사람은 더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고 힘 없는 사람 중에서 질서 정말 안 지키는 사람도 많고요. 가난하고 힘없고 그러면서도 못되게 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힘없는다고 해서 절대 의인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힘이 있으면서 힘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가난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는데요. 이게 힘들게는 해요. 근데 언제 비참해지냐면 누가 가난하다고 무시하게 됩니다. 가난하다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상대적 빈곤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때는 불편함을 넘어서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한 사회에서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거든요. 부자가 부자의 어떤 그 임무를 잘 수행해야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스. 그래서 부자는 부자의 의무를 다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좀 차이로 느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그걸 눌러버려서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면 이 사회에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비참함을 느끼게 되면 삶에 대한 의욕을 잊어버리잖아요. 인생이 비참하면 삶에 대한 의욕을 잊어버려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잖아요. 생명을 끊고 싶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새벽 기도 시간에 민수기 11장을 읽었는데,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을 떠나고 난 다음에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었어요. 왜 죽고 싶었냐면 이 따르는 무리들이 가난하다라고 해서 모세를 공격했어요. 당신이 이걸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요즘에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개고생. 이게 개고생이라고. 왜 우리 거기서 고기도 먹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 가난하고 힘든데 지도자를 또 공격해요. 그러면 지도자가 더 죽고 싶어요. 이게 이쪽도 가능하고 이쪽도 가능한 거예요. 권력자가 힘없는 사람을 눌러서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 사람이 비참해져서 죽고 싶어하고, 또 다수의 가난한 사람이 어떤 지도자를 막 공격하고 너 문제 있다 그러면 또 지도자도 죽고 싶어하고, 양쪽 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다고 해서 다 선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은 예배생활과 헌금생활의 의무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람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낮은 사람도 있거든요. 어디나 그렇거든요. 나라들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선진국도 있지만 대한민국보다 못 사는 나라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못한 사람도 있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고 누르지 마라.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역사는 얘기합니다. 교회 역사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 뭘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파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무시와 멸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성경 말씀도 얘기하고 교회 역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이 교회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여력이 있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 나는 어느 정도쯤 되는구나.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쯤 되는구나. 여러 사람 모였을 때 나는 그 정도쯤 되는, 그러면은 느끼지 못하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무 폼내는 게 아니라 느끼지 못하게
섬기고 돕고 인도하고 리더십 발휘하고 이끌어가고 모범을 보이고 자기가 자기 능력을 알잖아요. 보면 나는 그래도 이 모임에서는 이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불필요하고 부당한 겸손.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부족해서. 근데 보면 어디 가서 보면 전혀 부족해하지 않아. 그런데 말은 제가 부족하고 내가 너무 못나서 어디 가면 완전 못난다고 하지 않아요. 훌륭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도 또 뭐 하려고 그러면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럼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이런 능력도 주고 머리도 주고 돈도 주고 힘도 주고 리더십도 주고 그랬는데 왜 자꾸 못난다고 그러냐? 뭐 좀 일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다 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본인이 대략 자기의 배기량은 알아요. 나는 자동차를 얘기하면 한 3000cc 된다. 그럼 3000cc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나는 내 능력이 한 1600cc쯤 된다. 1600cc. 그럼 1600cc만큼 능력을 발휘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뭐 다 대부분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경차예요. 저는 999cc라 998cc인가요? 저는 998cc. 저는 뭐 어려운 일을 못한다. 다 알아요. 하나님은 웬만큼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과한 겸손. 겸손은 좋은 건데 과한 겸손은 의도가 있는 겸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반대로 힘이 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누르지 말아야 된다.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재산이나 배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 인품, 품격 이렇게 문제가 이런 거에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없어도 됨됨이, 인품, 품격은 항상 연마하는 거예요. 배웠으면 다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못된 약한 자, 못된 약한 자. 약한 자가 다 옳은 것도 아니라 하는 얘기죠. 7절 보면 심각한 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심각한 죄가.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이 남자가 여기서는 이 남자들이 어떤 남자냐면 힘 있는 남자예요. 지체가 좀 있어요. 권력이 좀 있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 일반 여성을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어느 학자에 따라서 이 부분을 말하자면 바알 신앙의 영향을 받은 바알 신전 같은 데서 일하는 제의적 어떤 여성들이 있습니다. 좀 완곡하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바알 신앙에서는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 종교적인 어떤 구역에서 거룩하다고 구별된 구역에서 그런 성적으로 신전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과 직업적인 여성과 관계를 하고 그런 것이 말하자면 그 풍요를 결과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한 젊은 여인은 그런 여성이 아니고 일반 여성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힘 있는 남자 두 명이 한 일반 여성을 여기서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죠. 이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연약한 자에 대한 학대죠. 연약한 자에 대한 성적 학대인 겁니다. 이건 율법으로 다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이 이 여성과 깊은 관계였다 그러면 아버지는 금지 처분을 받는 거예요. 금지되는 거예요. 접근 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이 아들과 가까운지 그건 잘 모르잖아요. 접근 금지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접근 금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여자다
이 여자가, 이 젊은 여자가 아버지 여자다 그러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아들의 엄마 혹은 이 아버지의 아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여성은 어떻게 됩니까? 기만당하고 버림받은 것과 같다.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와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힘없는 여성을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것도 성경 율법으로 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레이더에 포착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회적으로도 약자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이만큼 많이 땅에 떨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또 아까 네 가지라고 했지만 8절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전당 잡았다는 건 뭡니까? 전당 잡았다는 거는 나한테 갚을 거 있으니까 못 갚어? 그럼 이렇게 옷이라도 내놔. 그럼 이 옷이 어떤 옷이냐면 이때는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겉옷은 밤에 이 사람들 이불처럼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추워요. 사실 이걸 전당 잡으면 안 돼요. 전당 잡았다고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내줘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옷 위에 누우면 그것도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이건 전당 잡았다는 건 거의 뺏었다는 거거든요. 뺏은 걸 가지고 교회에서 방석으로 쓰든지 그 선물인데 교회에서 쓴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니 교회에서 성전에서 이 힘으로 뺏어온 걸 가지고 거기에 깔고 누워가지고 어떤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기도를 한다거나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서 괘씸하죠. 괘씸한 녀석들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부정이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엮여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 타락으로 전당 잡은 옷 위에 제단 옆에 누워 있고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도 뭡니까? 약한 사람을 압박해가지고 받아낸 포도주를 즐기는 거죠. 이게 포도주지만 사실은 약한 사람들의 피라고 볼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자예요. 제단 옆에서 그걸 깔고 있어요. 이 어떤 이율배반적인 모습, 이 부분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저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자이고 예배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오랫동안 경력을 자랑하는데 가만히 그 삶을 추적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는 못된 모습은 다 감추고 신자라고 하는 모습만 좀 포장해서 잘 드러내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 어느 날 예언자를 보내서 내가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신자이고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추적해서 보면 무시하고 무례하고 약한 자를 어떻게 돌봐주는 생각이 아니라 냉정하고 냉혈을 적이고 이런 면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신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을 만큼 중한 벌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이후를 살아갈 때 정말 신자의 모습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착한 그리고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실 때 그 얘기를 듣고 자꾸 저항하거나 또는 이것을 자기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서 내가 그럴 리가 그러지 말고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있더라고.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또 바로잡고 또 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